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로부터 16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바로 지렁이 같은 자, 지렁이 같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4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강력한 사역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로부터 17절까지 전체를 내용을 보면은 그 실패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지칭을 하시면서 바로 그 지렁이 같은 자, 지렁이 같은 자라고 그렇게 여기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상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약한 벌레인 지렁이를 갖다가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야곱에다가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지렁이는 이빨 하나도 없고 그 어떤 날카로운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 기계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새타작 기계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날카로운 새타작 기계로 삼으신다 그러면은 그만한 뭔가 앞에 보여야 할 것인데,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렁이 같은 자라고. 그러니까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너였는데 너는 이빨도 없고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꿈틀꿈틀 하는 정도인데 너를 새타작 날카로운 기계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산을 부스러기로 또 만드시겠다고 하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려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너와 너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즉 야곱과 같이 지렁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렁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자들을 말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반이 다 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말들을 해왔는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살아왔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뼈가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렁이와 같은 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렁이는 실로 약한 생물이에요. 오죽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다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렁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과 약함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는 참다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야곱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런 축복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많은 재산과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르렀을 때 20년 전에 자기가 속여먹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수하려고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어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도뼈 맞아 천사가 쳐서 위골이 되어 싸울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이 심히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받았을까요? 야곱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천사들 싸우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집념의 야곱.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야곱.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야곱을 지렁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셨을 때 그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자라고 하셨을 때 그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그 다음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계시를 주셨는데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잠시라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오만 방자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으나 가시는 제거해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간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 고백이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날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외치는 그런 기도보다도, 그런 고백보다도 바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이 고백 말입니다. 실로 깊은 신앙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은 곧 자기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약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이런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고 강해서 하나님한테서 오는 능력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실망하거나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서라도 자신의 약함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한테서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인다든지 사업에 실패, 좌절당한다든지 물질의 곤란으로 궁지에 처하든지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고민하든지 하늘같이 믿었던 자식이나 애인에게 배신당하여 절망에 처하게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의 깨끗함과 순결함을 믿고 교만한 자는 범죄하고 실수하여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형편없고 비참한 죄인임을 절감하게 된 뒤 완전히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실망과 약함을 느낄 때 나쁘게만 보지 말고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도 어느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받느냐 하면 두려울 정도로 자기의 연약함을 느낄 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어서 설교를 하려면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기도 하고 설교하기가 두렵고 근심이 되어서 할아버지한테 그런 내용을 편지로 보내야 했는데 다음과 같이 회답이 왔더랍니다. 그런 떨림과 두려움을 만족하게 여기라고. 너의 그런 감정이 없어지면 너의 힘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기 지식이나 말재주를 믿고 아무 걱정 없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깔끔하고 멋지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거나 매어 달리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은혜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머리를 쥐어 뜯으며 근심하고 무릎으로 씨름하며 가슴을 치고 애태우며 감동을 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설교는 강하고 강한 자의 설교는 약한 법이에요. 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말 재주를 믿고 아무 걱정 없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깔끔하고 멋지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 하거나 매어 달리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합니다. 지렁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렁이가 무슨 뼈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렁이가 무슨 우리 기관처럼 갖가지 그런 360여 뼈마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는 땅속을 이리저리 그 몸만 가지고, 그 연한 몸뚱아리만 가지고 여기저기 기어다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지렁이가 좋은 약재로, 화장품의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마는, 지렁이는 물어뜯을 만한 이빨 하나도 없고 남을 핥히고 때릴 만한 손이나 손톱도 없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세울 만한 척추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자 기계로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겠다 하십니다. 작은 산들로 겨같이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방법과 수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재주나 육신의 방법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승리하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임금도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서 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때인가 하면은 보잘것없는 목동을 택해서 왕으로 삼아 이제 군대가 많아지고 나라가 왕성하게 해주자 다윗은 그만 우쭐하고 교만방자해졌습니다. 그 군대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숫자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계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렁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다윗의 오만방자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벌이냐면 3년 동안 흉년이 들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질질 끌려다니겠느냐? 3일 동안 온역을 당하겠느냐? 그랬을 때 3일 온역을 택하였고 이에 하룻밤 자고 나니 무려 장정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오만방자함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장수들이, 그를 따르는 군대가 하룻밤에 7만 명이나 죽어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무리 군대의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오늘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습니까? 무당을 믿습니까? 무당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여기 레위기서 17장 5절에 있는 말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다는 것,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것,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무당의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형벌을 하는 사람,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자랑치 말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용기를 자랑치 말라 이거예요. 권세, 명예, 재물을 자랑치 말라 이거예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 세상 것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완전히 엎드러진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지렁이는 배로 땅을 기어 다닐 정도로 완전히 엎드러져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러져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힘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죄의 본성이 바싹 깨어지고 바스라져서 지렁이처럼 낮아지고 엎드러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스러지라는 겁니다. 죽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바짝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개 바짝 들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만방자한짓거리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야곱도 절망에 부딪혀서 환도뼈가 부러지며 자아가 부서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환도뼈까지 부러뜨리시면서 야곱의 그 교만함을 바스러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성과 죄의 본성과 교만과 아집을 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난의 방망이로 두드리십니다. 질병의 방망이로, 실패의 방망이로, 지식의 방망이로 우리의 육성을 깨트리십니다. 육성에 시퍼렇게 산 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욱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지내면서 교만하고 우쭐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귀한 그릇을 쓰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 동안 목동의 생활을 했고 고난의 생애를 맛보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제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육성이 다 깨어지고 부스러진 다음에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하시며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슬픔을 당할 때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령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에 자신을 맡겨 복종시킴으로써 그분 앞에 엎드려 바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지렁이와 같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큰 산을 부스러뜨리며 작은 산을 가루가 만들어 놓게끔 그렇게 새타작
강력한 기계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이 2022년도 남은 날수를 잘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가까이 가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기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백합선교교회 이제 영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의 종의 건강과 하는 모든 일이 함께하여서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가족 화목과 건강과 풍요를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여정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이제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늘 함께하고 봉사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손길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교회와 사랑하는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들 자녀들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샘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이제 가족들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섬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우리와 함께하는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윤상철 목사와 그의 가족들 근흥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우리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강경희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그리고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